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8절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용서하는 생활도 해야 되고 용서의 원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원리와 생활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성경적인 용어의 개념으로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인데, 탕감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모두가 빚진 자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중한 빚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지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빚이 다 탕감되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거룩하신 그분께 용납되어지듯이 우리 또한 형제나 이웃의 그 회개를 우리가 용납함이 우리가 마땅한 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났고 못났고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다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일지라도 그분께 긍휼함을 잊고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 법을 초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법이 악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 권력자들에게 반대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하고 막 이러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런 기본의 원리입니다. 그죠? 원리 중 하나고, 주님의 용서해 주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주위에 내가 미워할 자가 아무리 있을지라,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줄 아는,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예는 아닙니다. 그죠? 예. 믿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제가 목사라고 해도 저라고 상처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상처 줄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예, 용서하고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서 밤잠을 설치거나 또 원한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면 상대방보다 먼저 자신이 파괴됩니다. 그죠? 예, 누가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를 어찌하고 싶어서 내가 막 몸부림치고 내 생각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 자신이 먼저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용서의 원리를 깨닫고 용서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웃을 예, 값없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예,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그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죠? 예, 아까 성경 말씀에 읽었잖아요. 예,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다고 그 주인에게 말했을 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갚아 주었는데 예, 그런데 그 종은 길에서 자기에게 예,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그것을 갖다가 없는 걸로 해줬는데 근데 100달란트 그 빚진 예, 100달란트 빚진 그 동료를 마주치자 그 동료에게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예, 그가 말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동료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예, 사정을 했지만 그는 인정사정 그렇게 보지를 않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어요. 예, 이를 알게 된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렇게라고 호통을 치면서 그의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예, 가두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용서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로 내가 어떤 정말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다 보면요. 그 사람도 상대방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거 예,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 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불쌍한 인생에 예, 불과하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골로새서에 예, 그래서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죄를 범한 사람은 양심이 법이 되어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 소년이 가출하여서 거리를 배회하면 범죄를 일삼고 살다가 어느 날
그 교회 사모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정성을 다해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사모님의 돈을 훔쳐 달아나서 다시 불량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된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던 그 사모님이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가 이제 갔을 때는 그 사모님에게 용서를 빌고자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 사모님이 그곳을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당시 훔친 액수의 돈을 주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영혼을 짓누르던 그 죄의 짐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체험하게 된 그런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에 우리가 죄 지은 것까지도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할 때에 그가 주님의 평강을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은 죄가 하나하나 떠오르면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 어떤 거든지 다 내려놓으시면은 그것들이 주 안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형제는 피로 나누는 형제도 있지만은 내 이웃이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쁜 것들이 있다면 그들과 다투거나 원망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과 화목하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통문이 열린다고 응답이 임합니다. 열리고 그리고 영혼이 치료받고 범사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먼저 형제를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모든 화목과 또 우리에게 응답의 그런 문이 열리고 또 어떤 것이 임해요. 영혼이 치료받고 범사의 축복을 받고 또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고쳐지는 기적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이 대로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용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모든 죄를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를 값없이 나눔으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말로 먼저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정말로 나아가서는 아버지 형제 이웃과 모든 사람과 정말로 아버지 화목하는 아버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치료받는 축복이 정말로 범사의 축복을 받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축복이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